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기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자, 그 첫 시작은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이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거대한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을 마주해야만 했기에 몹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점, 딱 눈으로 보여지는 여리고성, 긴장을 다들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러한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좀 이해가 불가능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하셨어요. 무엇을 행하도록? 할례.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할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성경을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에서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할례라고 하면 대단히 생소하게 느껴지죠. 반면에 포경수술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겁니다. 요즘은 포경수술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이상 그 시점에서는요, 겨울방학만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 남학생들이 이 수술을 병원에서 받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겨울방학만 되면요, 비뇨기과나 외과에 이렇게 딱 붙여놓죠. 포경수술 얼마, 이런 식으로. 아마도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 시기에 아이들이 받게 되면 더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막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또래 남자아이들은 이 수술을 그냥 받았습니다. 누구도 받고 다 받았어요. 더욱이 주로 겨울에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수술 받는 부위에 염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니면 통증을 덜 느끼지 못하게끔 아예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그 수술을 시키는 경우가 당시 많았습니다. 물어보죠, 부모들에게. 이 포경수술을 할 거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할례산이었습니다. 할례산. 할례산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냐면 기브앗 할랄로트란 단어예요. 기브앗 할랄로트. 이게 어떤 뜻이냐면 포경피의 언덕산이란 뜻입니다. 포경피의 언덕산이다. 따라서 이는 당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는지를 짐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당시 할례를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받았다면 그 포피로 산을 이룰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할례를 많이 했으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모두 행했으면 그 남자 생식기의 포피로 산을 이뤘겠냐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이 할례의식을 행한 후 3일에서 7일 정도는 아주 고통이 심하기에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현대의학적인 포경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거의 일주일 동안은 어떻습니까?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몹시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당시는 현대의학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할례를 행했기에 그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뭘 가지고 여러분 할례했습니까? 부싯돌을 가지고, 여러분 돌칼을 가지고 여러분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아팠겠냐는 거예요. 항생제가 어디 있습니까?
무통주사 없어요, 여러분. 당시 소염 진통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당시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즉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처지에서 모든 남자가 일시적으로 이런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남자들의 할례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게 된 것을 행여나 알고 혹시 여리고 군사들이 공격을 감행하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손도 써볼지도 못하고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가 좋겠죠.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지금 60만 명이 이제 안 돼요. 5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아기들을 하도 안 낳다 보니까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하더라도 60만이 훨씬 넘었거든요. 60만 대군, 군사 강국 그랬는데 요즘은 물론 무기는 좋지만 60만이 되지 못하고 49만, 8만 이 정도 숫자래요. 군인 숫자가, 현역이. 그들 모두가 여러분 한꺼번에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북한이 막 쳐들어올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시급한 일은 바로 뭡니까? 뭐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죠. 이런 시점에서 모든 남자들이 움직이는데 어렵게 된다면 여리고성 공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포경수술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는 의학적인 어떤 처치법이 없어요. 마취도 하지 않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의료 수준이나 위생 상태를 보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시 할례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충분히 있었겠죠. 그런즉 앞으로의 행보를 생각할 때 한 사람의 몫이 귀중한 상황에서 이 위험한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동시에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당시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겠죠. 아마도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자. 아니 좀 늦춰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잘못하면은.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면 안 되냐,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하여 대놓고 여호수아의 의견에 반대를 표명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보아도 이런 상황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제안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전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군사들이 활로 지금 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다 지금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여러분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당시 제안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여러분 좀 제안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또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백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순수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망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제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시점에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를 꼭 지금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0년 광야 생활을 그때 하지도 않았어. 잠시 미뤄놔도 될 것 같아. 예?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왜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으로 바로 진격하라고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다소 뜸을 들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전쟁하는 것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끔 했던 거예요. 깨닫도록 했던 거예요. 지금 전쟁보다도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관계? 바른 관계, 제대로 된 관계.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혹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는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정도 여러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전쟁은 이기겠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힘만으로 결국 승리했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오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행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를 얻게 해주시고 결국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언약을 잊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뜻하는 거죠. 할례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언약인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결국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단순히 영토 점령을 위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가서 먹고 살려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애굽을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 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이 계속 받아왔단 말이야.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잘 받아왔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의성이 없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갖추고 당당히 새 출발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제 할례 행하기를 마치자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 무엇이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사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는 자신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할례는 이방 문화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들어가는 진입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입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습지를 떨쳐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인 셈인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전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결국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어떤 식으로 전술을 짜서 공격하면 좋아,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할례를 원치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켰을까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고집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할례 싫어, 나 지금 안 받을래, 나중에 받지 뭐,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안 돼, 너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인가요? 원래 배려가 없으신 분인가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백성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 생각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따라서 할례는 단순히 의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예식이나 의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증표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이후 이제 어떻습니까? 소변을 볼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몸에 있는 할례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가는 길이 달라, 이런 식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소변을 볼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흔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예가 좋을까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참여해서 싸우는 군인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누가 싸워요? 군인들이 싸우니까 군인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무기가 좋다고 해도 그 무기를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군인이에요. 비행기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 뭐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실력이 뛰어나야지 잘 되는 거지. 아무리 몇천억짜리 여러분 비행기를 갖다 줘도 그 여러분 조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요, 그 무용지물이거든요. 여러분,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병이 중요한 거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재, 군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 군인은 소속이 분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서 소속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표식이 없으면 아군도 적군도 그 군인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겠죠. 너는 누구냐? 너는 과연 적이냐? 우리 편이냐? 표식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할례는 표식을 분명히 하는 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지인 셈이에요. 그러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근거요, 보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언약 백성의 증표를 주사 결국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덜 짓도록 만드셨어요. 즉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끔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할례를 받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도 할례를 받으라고 다음과 같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자인 우리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혹시 행여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따라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표면적으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습관적으로 고백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신방 가서 제가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직분도 받죠. 하지만 실상 내 삶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얼마나 깊이 느끼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과연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오늘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만약 느끼고 살아간다면 주로 어느 때일까요? 주로 어느 때일까요? 그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는 커다란 계획, 즉 섭리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나요? 사실 성도인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 왔죠.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기본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냥 관계라고 하시면 안 되고 바른 관계, 제대로 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제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성도인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지고 막 여러분 걱정거리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그 문제가 우리를 좌지우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더 이상 책망받기를 원치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내가 과연 언약 백성인지 언약 백성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 즉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의 유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래서 설령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교회가 왜 그래?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건 교회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떤 교회가 막 욕을 먹는다. 예? 나 때문에 혹시 그렇게 욕 먹는 건 아닌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거기에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눈으로 봐서 설령 교회가 불완전하게 보여도 예수님을 봐서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죠. 한마디로 각종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교회에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교회조차도, 그렇게 욕을 먹는 교회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봐서라도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자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자기 재정과 시간을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거나 또 예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따라서 자기 재정이라고 해서 오로지 자기와 가족의 누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인색하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기대하세요.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성도인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죠. 그게 여러분 세상의 문화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만 그렇게 거하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 너는 왜 이렇게 특출나게 교회를 다녀?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렇게 안 다니던데 너 괜한 짓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방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라내는 것이 곧 필요한데,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할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걸림돌이 있다면 잘라내셔야 합니다. 잘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방해한 것들이 자꾸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잘라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당시 할례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할례 합니까? 누가 여러분 도와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할례예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이 힘을 빌려야만 가능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할례를 받으려면, 할례를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설령 그것이 소중한 재정이라도, 여러분 돈이라도, 이 돈이 중요하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버십시오.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돈 하다가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치게 만든다면 그 소중한 재정이라도 잘라내셔야 돼요. 또 지식이라도, 지식 중요하죠. 여러분 지식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지식을 쌓으십시오. 그렇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자꾸 방해한다면 그 지식을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학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여기 있고 우리가 예배 같이 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중요해요. 대학 가야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학업 때문에, 이 대학이라는 목표 때문에, 서울대 가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치게 된다면 그 학업조차도 잘라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심지어 가족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에 그것들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게 만든다면 그것을 할례로 잘라내야만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제대로 잘라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모두 입성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나서도 허탈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김 집사는 왜 일을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여러분 이렇게 희생자 증후군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희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사역하지 않지? 이렇게 막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선인데 이걸 놓치고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일에 매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리고성 점령해야 됩니다.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